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시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 교회, 나인 교회가 나 개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 좋은 교회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개인인 나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말씀 중에 지난주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최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뭐 믿고 살아라고요? 내 믿고 살아. 나는 내 믿고 산다. 나는 내 믿고 산다. 또는 나는 돈 믿고 산다. 나는 권력 믿고 산다. 나는 힘 믿고 산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패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만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흉내만 내요, 모양만 갖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만. 자,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교만이 영어로 뭐라고요? self-will, 내 의지와 내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내만 믿어, 돈만 믿어, 힘만 믿어, 권력만 믿어, 이것을 따지고 보면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내가 내 스스로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지가 신을 믿는 것보다 더 세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고 뭐를 나타내요? 내 뜻과 내 의지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뜻과 의지를 내세워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양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양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누구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너무나 교만한 모습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탁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말씀해 달라고. 목사님 틀렸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가차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 끝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귀에 들려오면 처음에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러나 나빠야지 산다고요. 나빠야지 산다고요. 기분 나빠도 그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교만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순리와 영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리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의 순종함.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리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야 했던 이것이 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영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영리라는 뜻이요, 거꾸로 된 나뭇가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바로 자라야 되는데 잘못 거꾸로 자라는 것을 영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쓸 때는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거꾸로 하는 것. 이게 영리예요. 원래 되어야 하고 원래 흘러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 거꾸로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영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상은 순리,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영리.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생마사, 큰 홍수가 진 물에서 헤엄을 그렇게도 잘 치는 말은 죽고 우둔하게 보이는 소는 산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만약에요, 말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소처럼 흐르는 물에 자기의 몸을 맡겨 둥둥 떠내려 가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헤엄을 쳐서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말은요, 소보다 훨씬 빨리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엄을 그렇게도 잘 치는 말이 헤엄을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물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요. 물의 흐름을 따라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 물에 빠져 죽고 만다. 만약에 말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리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소보다 더 빨리 살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순리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가장 순리대로 사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 가장 순리대로 살아가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뭐를 보고 따라 사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리대로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순리의 시대가 아니라 영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원래는 앞에 같이 읽어야 되지만 지난주에 읽어서 오늘은 읽지 않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앞에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똑바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성경책을 읽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길, 똑바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길을 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시대가 그렇잖아요. 거부해요. 보이는 길도 거부한다고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거부하고 영리로 살아간다고요. 거꾸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영리로 사는 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요. 더 이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세계는 분명히 순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해지자 이 세상은 점점 더 영리의 시대가 되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현대가 되면 되어갈수록 더욱더 영리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자꾸만 거꾸로 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뭐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어른들은 존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길에서 어른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담배를 빡빡 피우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행패를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럼 어른들이 그에 대하여 나무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고 죄송하다 그러고 담뱃불을 끄고 싸우던 싸움을 멈추고 소리 지르던 행패를 멈추고 자기들 길을 가야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달려들어 어른들을 두드려 팹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저도 목사님 아직도 혈기가 좀 왕성합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 두세 명만 모여가지고 저희 집 올라가는 데도 좀 깜깜한 데가 있어서 애들이 모여서 분명히 보기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담배 빡빡 피우고 있는 거 봐도요, 처음에는 마음이 욱하다가도 어이구 괜히 달려드는데가 뭐라 그랬다가 맞을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거꾸로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나무라야 될 일을 나무라지 않는 거꾸로, 아이들은 그런 나무람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돌아가야 될 일에 도리어 어른들을 두드려 패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점점 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 바보가 되는 세상. 정직하게 사는 것이 멍청이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뭐가 없다고 봐요? 이익이 없다고 봐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바로 바꾸어서 영리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익이 있는 게 정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이 정상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상인 시대가 아니라 이익이 있는 것이 정상이요 효과가 있는 것이 정상인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요. 그러니 그 자체가 영리의 시대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이익을 주는 것만이 정상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결국에는 영리로 살아가게 내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이 행하는 잘못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나는 속하나 안 속하나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영리로 사는 게 이런 거랍니다. 원래는 불의하지 말아야 되고, 추악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하지 말아야 되고, 악의가 가득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분쟁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되고, 악독이 가득하지 말아야 되고, 쭉쭉쭉쭉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영리로 이익을 추구하고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거꾸로 살아가다 보니 불의한 것이, 추악한 것이, 탐욕이, 악독이, 수군수군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들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그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금방 읽어드렸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혹시나 나는 속하지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혹시나 이 가운데 속하는 것을 행함으로 영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한 오늘 성경은 영리의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바로 영리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꾸어 영리로 쓰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요즘은 이것이 인권이다, 이해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법으로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저 유럽의 선진국들을 봐라, 다 인정해가는 추세다, 한국도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법안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인권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말은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우리 자꾸 저 유럽 쪽에 누군가가 철학가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자의 구대손인 공부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한 거랍니다. 이 이야기에 따라서 동성애 죄가 미운 거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정하고 그의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이것이 만연해 가는 그런 시대, 영리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인권 따지다가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못 볼 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인데 죄송하지만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동성애를 인정한다, 인권이라는 그러한 인정하에요, 저런 모양으로 돌아다닙니다. 남자가 팬티가 뒤에 없는 팬티를 왜 입은 줄 아십니까? 남자와 남자는 성행위를 저런 팬티를 입어야 된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제가 만약에 저런 축제 현장에 가가지고 저 모습을 봤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합니까? 인권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함께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인정해줘야 한다. 자꾸만 우리가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죄가 되고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죠. 이것이 영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동성애도 그렇고요, 아까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말한 그 많이 나열된 그 모든 일들도 그렇고요, 이 시대는 점점 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살아갈까요? 왜 자꾸만 불의하고 악독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까요? 왜 이익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말하고 왜 효과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영리의 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그렇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를 끝까지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권이나 그 안에는 기묘한, 하여튼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묘한 차이가 있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고 막 먼 곳에서 이렇게 막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데모를 하는데 거기 안에는 이런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또는 뭐 이슬람교회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그게 아닌 게 또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보다는 돈 벌러 가야 되는 그 청소년들이 단지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악덕업주들에게 차별을 받아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서 법으로 좀 올가면서 그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들을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기도 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금지법 조항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나 동성애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좀 살 수 있는 길을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돼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좀 지혜롭게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들이 거짓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것이라고 자꾸만 내세우는 이 거짓 모양들, 인권이라는 그 주장하에 동성애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동성애 자체도 인정해야 한다는 이 잘못된 논리, 세상 가운데서 이익이 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으니 불의한 것, 악독한 것도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인 것인 양 바꾸어서 이러한 잘못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만연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 더 순리의 시대가 아닌 영리의 시대가 되고 말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모양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두고 자기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요? 순리의 시대가 아닌 영리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살아가야 하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이익만을, 효과만을, 내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영리의 시대가 되고 말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불의한 일, 악독한 일, 비방하는 일, 수군하는 일, 동성애를 하는 일, 인정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영리의 길로 가고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자리에 처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패망의 자리에 처해지게 됩니다. 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순행해야 돼요? 역행해야 돼요? 순행해야 됩니다. 역행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 나요. 우리 그냥 이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초보 여성 운전자들을 보면 다 뭐라고 뭐라고 다 부릅니까? 김여사라고 보잖아요. 김여사. 영상이나 사진 보면요. 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 오도사 안 보이십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요. 자동차가 다 오고 있는데 한 대는 가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줘보세요.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다 가는데 저 까만 차는 오고 있죠. 역주행이잖아. 역행.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역행하면 안 돼요. 모든 길에서는 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살게 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행, 순리로 살아야 한다고요. 역행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패망의 길로 나아가버리고 말합니다. 순행하고자 하는 이것,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것, 그 길, 순행의 길을 찾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순행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고 뭐 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행의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순행의 길을 허락하셨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은혜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고요. 그 살아갈 방법을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행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행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길을, 거꾸로 가는 차를 보면, 경찰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고 있어요. 하고 잡고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스티커 끊잖아요. 그리고 벌금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순리의 길, 순행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리의 길, 역행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스티커 끊으러 오신다고요. 야, 너 잘못됐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만약에 경찰이 당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스티커 끊으러 왔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스티커 끊고 똑바로 가시오.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똑바로 가는 거고 이 수십 대의 차량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로 감옥 갑니다. 감옥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지금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고 있어. 역행하여 살고 있어. 하나님이 스티커 끊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바로 살고 있어요. 끝까지 뻗대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패망의 길로 가요. 패망의 길이 뭔데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길. 그 길로 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뭐 하면 된다고요?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지역명의 차이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이쪽 지역에서 부르던 이름이 사울, 바울은 저쪽 지역에서 부르던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 같은 이름입니다. 여하튼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적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거는 자가 되고 말았다. 온전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니, 하나님이 스티커 끊어주실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거꾸로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인정하며 나아갔더니 그의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고 말한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길로 떠나려 했던 요나,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풍랑에 만나 곧 좌초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 스스로도 아닌 선원들에 의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반응하고 순종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반대하여 달려가려고 했던 요나,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가 끝나고 나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요나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든, 아니 나온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스티커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올바르게 나아갔더니 능력의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적에 끝까지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요나는 성경에서 사라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우리도 혹시나 순리로 아닌 역행으로 영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티커를 끊으실 때 우리도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암이 어떻게 오는데요?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 그래도 또 괜찮겠지. 조금 아프면 아이고 뭐 참지. 그렇게 지나가다가 무서운 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영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아픔, 괜찮겠지. 조금 아프고 아픈 거 싫어. 병 가면 무서워. 그냥 그렇게 참다가 큰 병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적하심 앞에서 아파, 힘들어,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괴로워, 그거에 따라가 살아가다가는 너무나 어려워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넘어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패망이라는 큰 병 가운데 가로막히는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순리의 길에서 영리의 길에서 순리로 돌아서는 그거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 우리가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괴로움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살 수가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며 나 자신을 잘 비추어 보아 혹여나 교만한 모습으로 영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지적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리고 순리의 길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